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지난 시간에는 소금, 그 소금 언약 안에 담겨있는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한쪽에서는 구원이고 한쪽에서는 심판으로 집행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해서 그 맛을 잃는다는 단어가 모라이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금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본문 13절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금 안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스바냐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그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누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여기 이제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자,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딸들과 근친 상간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찔레와 소금 구덩이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찔레와 소금 구덩이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찔레는 뭘 상징합니까? 찔레는 가시, 엉겅퀴로 율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율법, 찔레 가시에다가 소금이 첨가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의 현실이 소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창세기에 이어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런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우리의 옛자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소금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그 땅을 못 잊어 돌아보다가 뭘로 변했다고 그래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이 심판과 멸망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나온 그 26절의 말씀만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것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심판이네, 저주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연결이.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자, 우리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는 우리나 율법주의로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그들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다고 하지만 우리도 늘상 뒤를 돌아보며 살잖아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일을 했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매일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 소금기둥이 되었더라는 그 단어가 하야 동사거든요. 근데 이게 미완료로 되었어요. 하야라고 하는 것은 이다 있다 존재하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가 나왔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왔는데, 자, 그것은 뭐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에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다 그 말입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그 먼 옛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왜 미완료라고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나의 이야기로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늘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논리적으로는 완성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자, 나중에 그렇게 소금기둥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완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소금기둥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완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보여야지,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기둥이 되었어? 이거 잘못된 일이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늘상 아무리 말씀의 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멸망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멸망받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 불은 뭐고 유황은 뭐고 비는 뭡니까? 자, 유황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도 헬라어로 또 보여야 돼요. 헬라어로 데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데이오스에서 왔고 이 단어는 또 데오스에서 왔어요. 여러분 데오스는 알죠? 하나님, 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유황도 여기서 말씀. 그건 불은 잘 알죠? 불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태워서 그래서 죽여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불이라는 것, 뒤에도 소금도 나오지만 불과 소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거예요? 진리 말씀을 가지면 그걸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는 뭡니까? 비는 항상 물을 얘기하죠. 물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황과 불과 비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황과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랫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자, 말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로고스예요. 자, 뒤에서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면 레마로 심판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성경에는 로고스로 심판한다고 나오는 얘기가 또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레마는 진리고 로고스는 율법입니다. 자, 그 의미는 이제 뒤에서 보기로 할 텐데요. 어쨌든 됐든 간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래요. 이때 너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바릅니다. 율법입니다. 자, 그 율법 들린 대로 내가 이제 행한다고 하는데 지난날에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자,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 해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긍정 힘이 나오죠.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 이런 데서 전부 다 말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라 그런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그걸 꿈을 꾸고 그래서 그걸 말로 시인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자, 그런 말로 이게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나 자, 그것은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와 진리 말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물 실험에서도 알 수 있죠. 물에다가 칭찬을 말하니까 육각사가 되고 자, 나쁜 말을 하니까 결정체가 찌그러졌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알듯이 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하고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자, 좋은 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는 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건 신앙과 관계없는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가 하는 말, 마음속에 있는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 합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거죠. 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 인간의 말인데 인간의 말은 인간 욕망의 총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 안에 있는 말인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담고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을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하죠. 진리라고 생명을 합니다. 따라서 진리 모형이나 진리 껍데기를 설명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참된 말, 진리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무익한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무익한과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레마입니다. 근데 무익하다는 이 아로스라는 단어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생각 모순되죠. 근데 말은 레마입니다. 그 레마가 앞에 수식이 뭐냐면 쓸모없고 가치 없대요. 열매가 없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레마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레마는 레마인데 쓸모없는 레마, 가치 없는 레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레마, 그게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말하지 그걸 진리 아니라고 비진리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가 깨달은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레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레마가 율법을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그걸 레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는다 해서 신문이 로고스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레마로 신문을 받아야지 왜 로고스로 받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요. 로고스로 표준을 삼겠다는 거거든요. 자, 네가 깨달은 말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무익한 말인지 참말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면 로고스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왜 로고스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 로고스 안에는 레마가 담겨 있어요. 로고스, 율법에는 진리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로 하겠다. 로고스는 이 표면과 이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것이 이면인가 표면인가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면과 이면에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게 표면인가 이면인가를 로고스로 재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이 율법이고 그게 무익한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원어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무익한 말이 레마고 신문은 이 로고스인가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고스로 심판하겠다는 의미를 알겠죠? 로고스는 진리가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게 율법인지 진리인지는 로고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따라서 인간이 무익한 말, 거짓말에 갇혀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 율법적 선악구조 아래서 그 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삶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거짓말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저 비진리 그걸 더러운 말을 하잖아요. 율법 그런 말을 하는 자를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진리 말을 넣어주셔서 그런 자를 고치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적 선악구조에 갇혀있는 것을 귀신 들려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을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의 짝으로 보지 못하고 두 개로 보는 것이 귀신 들려있는 거죠.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개로 본다는 게 뭐예요? 율법적 선악구조를 보는 거죠. 탐욕, 탐심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겁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비진리,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탐욕,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탐심이라는 자기 욕망에 갇혀있는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옛 성전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과 유황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파악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유황과 불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보내니까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의 옛자가 뒤집어 엎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먼 옛날에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의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일단은 물론 그런 세상도 의미하지만 먼저는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 상태로 그걸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죠? 소돔을 애굽이라고 해요.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 보니까 소돔을 애굽이라고 하죠. 그걸 큰 성이라고 하는데
자, 큰 성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왜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합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이 역사상.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인간 욕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자, 소돔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라고 하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래요.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자, 그것은 율법주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렇게 율법이, 육이 죽어야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죽었던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가, 욕망하는 내가, 육적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도 애굽과 같은 것이고 그게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심판받아 죽어야 그게 구원이야. 그래야 언약의 기둥인 소금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소금 기둥이, 소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금 기둥이 나쁘다면 언약의 기둥이 어떻게 섰는데 이게 멸망이고 심판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가 유황과 불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아 죽어야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미완료다 그런 얘기죠. 이 아래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구원이라는, 그래야 소금 기둥으로 선다는, 그런 것은 교회를 구원하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서 심판하죠. 애굽에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애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을 심판했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10가지 말씀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애굽이라는, 소돔이라고는 애굽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자, 그 하나님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면 그게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이 재앙으로 다 죽고 거기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자,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 옛자가 죽고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죽고 출애굽한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10가지 말씀으로 받고 그 10가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로 진리로 깨달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말씀이, 자, 재앙이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자가 죽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니 엎어져 멸하여졌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언약으로 소금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율법의 세상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10가지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의 죽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말씀, 진리 말씀이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10가지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 계명의 열이 아들이 죽어서 하나의 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이 율법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 죽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애굽이라는 이 율법의 세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 죽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바로 나예요. 그 나에게 10가지 말씀이 재앙으로 떨어지는데 그 아들이 죽고 10가지 재앙을 10가지 말씀으로 받아 하나로, 진리로, 사랑으로 완성되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애굽,
나의 옛자가 불과 유황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지니까 재앙이 되어 죽고 언약이 실현되는 것으로 소금 기둥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심판과 구원을 소금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기둥은 눈에 보이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기둥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게 소금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이고 약속으로 너가 언약이 되면, 네가 그 약속이 되면 너가 소금으로 언약의 소금이 되지만 너가 약속이 먼저 모르면, 그 말씀이 먼저 모르면 그건 심판의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소금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이 시대가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겉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는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 즉 말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리 삶이, 모습이 변화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참 그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 심각한 죄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서 자,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그러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으면 어떻게 자, 이 역사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사고 팔고 심고 짓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만 하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데 어떻게 심판받고 있어요? 19장을 보면, 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오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뭐예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를 말하죠. 신약에서는 엥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상관이라는 뜻이 뭘까요? 상관. 야다라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적인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야다를 좋은 것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야다, 하나가 되어야죠. 동침해서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둔다고 표현하죠. 또 노아 때는 시집가고 장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당시에 있던 그 성적인 문제, 그런 거나 그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멸망당했느냐면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쾌락만 느끼고 있는, 즐기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천사 마라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와 우리가 야다 동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면 구원인데, 그들은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알고 행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신고 거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진리를 담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열심히 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는 똑같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거두는 거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다 제가 한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뭔지 모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게 죄와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담기는 내용,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있습니까? 오직 진리만 바라보면서 오직 진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만 살아갑니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간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자, 아까 누가복음 거기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롯의 철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비춰서 이 땅에서 하는 그 일들을 진리 안에서 바라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것만 행하면 하나님은 그걸 멸하시고 우리를 멸하셔야 우리를 진리 기둥으로, 언약의 기둥으로, 소금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가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경계와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에서 그 맛을 잃으면이란 단어가 모라이노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온 단어가 뭡니까? 이 단어가 모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모로스. 자, 보세요. 모라이노가 모로스에서 왔습니다. 모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얼간이라고 있죠? 그럼 얼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로스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입 다물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이 단어가 네 단계를 거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는 단어가 뭐예요? 입 다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입 다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잖아요. 유창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게 입 다물고 있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 율법을 진리라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말을 해봤자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그 단어가 모르스라는 단어거든요. 저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진리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리석은 거다. 그게 미련한 놈이야. 얼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쭉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팔복이 되었다고 했죠. 팔복이 된 상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약이 성취된 너, 진리가 된 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얼간이고 영이 없는,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뭔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잘하지 못해. 말을 잘하지 못하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잘 설명은 못하더라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진리가 뭔지 설명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건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자, 이 짜게 한다는 단어가 할리주라는 단어거든요. 소금이 뭡니까? 할리스, 명사고, 이 짜게 하다는 단어가 할리조인데 이게 이제 소금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금치면 짜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소금이 어리석으면, 말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소금이 진리가 없는 것이므로 무엇으로 언약을 이룰 거야? 그러면 소금을 치라 그런 얘기죠. 소금을 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짜게 한다는 그 무엇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하면 짜게 할 거예요?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입 다물고 있는 건 아니죠. 진리가 뭔지 알아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잘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잘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자, 컵에 물이 있는데 언제 물이 넘칩니까? 컵이 이게 차서 이게 가득 차야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가득 차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옹알옹알 말을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말을 잘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먹으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래라고 하는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도록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게 뭔가 상고하면서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요. 그러지 않고 대충 원고만 보면서 이건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 말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봐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제 말씀을 주어서라도 들어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오늘날은 뭘 줬어요? 성경 66권을 줬어요. 자, 무엇으로? 우리한테 성경 66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금물을 쳐서 진리로 충만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주었습니까? 왜 66권을 주었어요? 위경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이면 충분한데 도마복음까지 있다고 그걸 원어로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를 통해서 삼을 가지고 하나를 알으면 사니까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데 왜 도마복음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나 왜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주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66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우리가 바로 밑에서 말씀을 보겠지만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 666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수, 그렇죠? 짐승의 수라고 하죠.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666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나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666의 실체를 곡해해서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곡해되는 말이 666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66권, 성경 66권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의미에서 666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표를 준다고 그래요? 그가라고 했는데 그가는 앞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 13장 요 16절 위에를 쭉 읽어보면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인, 짐승의 표를 갖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자,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소통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와는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치반에다 정보를 다 넣고 신용까지 넣어서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조정합니까? 마귀 사탄이 그걸 조정합니까? 마귀 사탄이 누구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니까요. 내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짐승의 이름이라고 있는데 짐승의 이름이라고는 이름은 우리가 늘 말할 때 그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라는 짐승의 말씀은 뭘 가리킵니까? 비진리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 무익한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진리 율법, 그걸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경 66권을 가지면서 이 666을 보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 짐승의 수인 666에서 6이라는 숫자는 뭐에 못 미치는 거죠? 7에 못 미치는 거죠. 6과 7의 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수, 언약의 수, 완성의 수인 7에 못 미치는 숫자가 6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아직 부족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완성과 언약과 안식의 숫자 7과 하나님의 수 3을 이용해서 777로 표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6이라는 6은 뭘 가리킵니까? 6.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의 6을 의미합니다. 일단 6. 그 6과 하나님의 숫자 3과 조합해서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66은 인간의 율법적 욕망을 아주 잘 표현한 짐승의 숫자인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66은 사람이 쓰고 짐승이 수라고 했는데 누가 666입니까? 내가 바로 666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6 아닙니까? 6체를 입은 6이죠. 6체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6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6날. 자, 6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6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6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창조물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7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내가 6날이라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성경 66권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7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나라는 6과 성경 66이 합쳐져서 666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6이, 이 역사라는 6의 날 동안에 성경 66권 속에 주어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666, 666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66권에 나라는 6이 더해져서 666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동안에 6날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나토의 죽음, 늘 말하는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죽었다는 의미는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 그러면 666이 죽으면 그러면 777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날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가 7로 넘어가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666이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777이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니까 언약이 성취되어 영원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나이가 777살 먹고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777로 죽은 사람. 라멕입니다. 라멕. 라멕도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 라멕이 있어요. 셋의 후손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 있죠. 셋의 후손만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다나토스, 무트의 죽음이 나오고 가인의 후손은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 셋의 후손 라멕이 노아를 낳고 살다가 777에 죽습니다. 노아가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이 되니까 777로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이 죽어야 7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7은 항상 안식이 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죠. 6날에 죽고 7으로 안식하고 그렇게 안식하니까 8로 부활하죠. 그래서 7과 8은 같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안식하니까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은 7이 되기 전의 수죠. 그렇게 666이 죽으면 7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를 받은 자, 총명에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속임을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666이 바코드나 전자신분증이나 베리칩을 말하는 것이라면 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666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 바코드만 받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그 바코드를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666 짐승표라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모양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이거 계시록 13장 18절이 13장 마지막 절 아닙니까? 거기에는 666이 나와야 짐승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 나오는데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이 나와요. 이 대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 짐승이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뭐 14만 4천은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저 하나님의 구약에 하나님의 12지파 있죠? 그 12지파와 신약의 교회 12사도, 자, 그러면 12 곱하기 10이니까 144인데 1이 뭡니까? 1은 항상 1000과 같다고 있죠? 하나님의 수.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야 정확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2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성이 몸을 가리킵니까? 앞에 나오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를 보세요. 한 면이 니모가 반듯하다, 니모가 반듯하다 오잖아요. 길이와 너비가 같다 오니까 가로 세로가 같습니다. 한 면이. 그런데 이 성은 정육면체 아니에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면이 6개도 있고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육면체니까. 근데 그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는 거리를 재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이걸 빼버리고 12,000만 주목해 보세요. 12,000. 그러면 정육면체는 변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12개인데 한 변이 12,000이라고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4만 4천은. 그게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666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흉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악한 비진리 세력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의 표를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베리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짐승 같은 나라에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짐승의 나라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거 뭐 다 말씀드린 건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만나가 뭡니까? 만나. 이 만나, 이 자음값을 보면 눈과 뱀으로 되어 있어요. 저 눈이라는 단어가 기억처럼 길게 내려졌는데 이게 단어 끝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단어 중간이나 앞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뭐 다 쓸 수 없고 그냥 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뱀으로 되어 있어요. 뱀, 뭐 여러분 잘 알죠? 말씀. 그러니까 자,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아래 것으로 주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아래 것으로 주다.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주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만나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늘의 양식 진리를 바꾸어서 알아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육신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뭐로 먹으면 죽어요? 떡으로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떡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떡으로 누가 왔습니까? 베들레헴 떡집 빵집으로 예수가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우리한테 먹혀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라는 떡을 먹고 그걸 진리로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은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그 뜻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뜻을 전하지 못하고 겉의 소리만 요란하게 내면 그걸 어리석은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건 비진리, 섞은 말,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성경 말씀 잘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진리, 섞은 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말을 못한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맛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게 어리석음이고 얼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소금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 진리가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무엇으로 언약을 이루겠니? 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마지막 볼 텐데, 그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하는데, 뭐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보세요. 아무 뭐뭇이 없다는 것이 우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쓸데라는 단어가 이스키오라는 단어인데, 쓸데, 힘을 갖다, 효력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진리가 아니면 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효력이 없어. 힘을 갖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약속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면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아무 쓸데없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버려져라고 했는데, 밖이라는 것이 엑소란다는데 이 밖은 문 밖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버려집니까? 성전 밖으로 버려지는 거죠. 우리는 일단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데, 자, 성전 밖에 버려진다고 했죠. 문 밖에. 근데 이 버리라는 단어가 발로라는 단어인데 내던지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밖에 버려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예요, 과거. 자, 밟힌다는 단어가 카타파테오라는 단어인데 뭐 그냥 내리밟다, 경멸하며 거절하다, 천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약속인데 그것으로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밖에 던져 버려진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밖은 진리 밖이죠. 거기는 더 이상 안이 아닙니다. 성전 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밖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밖에 던져 버렸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밖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을 보면서 방금 또 생각나는 것이,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막 지금 진리를 좀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말 생각나네요. 자, 주여 주여가 뭡니까? 주여 주여. 주가 뭡니까? 거기서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있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데 왜, 나와 연합됐는데 왜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까? 내 밖에 있으니까 그걸 주여 주여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밖에 버려진 거죠. 자, 그런 자는 천국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늘은 이게 복수라고 있어요. 호오라노스. 왜 하늘이 복수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나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늘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하늘이 딘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포이에오라고 있죠. 늘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적어주는데 또 갑자기 생각났고, 포이에오 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소금이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된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된 것인데, 그런데 율법이 내 머리에서 생각나며 진리와 율법을 왔다 갔다 한다면,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던 롯이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뒤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그 롯이, 자, 애굽이라는 나의 옛자가 멸의 죄야,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소금 기둥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의 소금에 관한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13절, 5장 13절이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보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방금 읽을 텐데, 죄와 지옥, 불에 관한 말씀과 이게 같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만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버리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눈이 범죄하면 두 눈을 다 빼버려야지 왜 한 눈만 빼버립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하죠? 제가 안 읽었어요. 이 성경이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앞에서는 손과 발이 나오잖아요. 손과 발이 나오는데 죄를 범하면 두 손 두 발을 다 잘라야 하는데 하나만 자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그게 뭡니까?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말이에요. 눈도 마찬가지죠. 자, 두 눈을 한 눈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진짜 하나로 보게 하신다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두 눈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로 보지 둘로 봅니까? 아니야. 두 눈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로 보지. 저를 하나로 보지 지금 둘로 봐요?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면서 분명히 판단할 겁니다. 선악으로 판단할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좋고 나쁨으로 옳고 그름으로 깨끗하고 더러움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로 보여야 돼.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두 개를 보면 선악구조를 보면 그게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 선악구조에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적 욕망에 따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삶이 그게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지옥은.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짝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눈으로 하나를 보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두 눈으로 하나로 보아야 할 하나님을 둘로 보고 있어요.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하나로 보는데 왜 자꾸 둘로 본다고 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니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제1계명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줘서 우리를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으로 보고 있어요. 율법으로 보고 이걸 열심히 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도 줄 거라고 나를 칭찬할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자, 그렇게 보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진리인데 그것을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육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냥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는 다른 하나님이 결국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 또 의심이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죠. 다 했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까? 그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다라고 있어요. 디다, 기노마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되면 그걸 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해서는 귀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보고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나의 이익을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도 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신, 진짜 그리스도 그 하나님 말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또 내가 그럼 그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면 네가 2단이냐 3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두 마음 탐욕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두 개가 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 이 말씀도 창세기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지옥이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이게 게힌놈에서 왔거든요. 히브리어 게라는 것은 골짜기고 흰놈은 애곡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게흰놈이라는 것은 애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게흰놈을 음역해서 헬라어로 게엔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엔나, 흰놈의 골짜기,
또 성경에는 흰 놈의 아들이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곳은 실제로 자신들의 자녀를 불러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여러분, 자,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얼마나 많은 그 쓰레기들이 나옵니까? 동물의 사체, 똥, 배설물,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365일 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48절에 오늘.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곳을.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이 게헨나를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지옥.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한자로 땅지자 가치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땅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사후세계에 죄를 지어서 떨어지는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물론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게헨놈, 게헨나, 자, 그것을 지옥으로 번역한 거죠. 이 지옥은 불교 용어입니다. 천당 지옥은 불교 용어예요. 자, 율법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가장 부끄러운 현실이 바로 희생제사, 인간 욕망이 쓰레기가 모인 그 게헨나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소금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재물 아닙니까? 재물.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이니까 소금을 뿌리라는 것을 불로 소금 친다고 표현한 거죠. 아까도 말했죠. 불,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불로 태워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에서 소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에다가 소금을 뿌렸잖아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육을 입는 한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소금이라는, 불이라는 진리 말씀이 와서 나는 육적자를 태워버리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태워버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진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되면 그걸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불처럼 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금은 제물에 뿌렸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으로서의 제물에게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물은 우리에게 소금이 뿌려진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걸 바로 소금 치듯 불로 공격을 받는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육적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바로 그 소금을 경험할 것인데, 그런데 그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도, 자, 이런 것을 보면 교회에서 서로 형제끼리 화목하라는 그런 말로 하는데, 물론 당연히 화목해야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와 제물 삼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사람 간의 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분,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소금 언약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된다는 건 에이레네죠.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레네가 하나가 되다는 얘기가, 하나가 되다, 에이레네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묵시 속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야 구원받는지,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죽이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금으로 침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옥입니다. 쓰리고 따갖고 도망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침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금을 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소금 언약으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를 죽으시고
변함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